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주 힘찬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에 내 주께 찬양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뭐 한 1, 2주 혹은 2, 3주 후면 교회에서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방침을 전달해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교회에 다시 나오실 때 그 방침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육간의 피난처가 돼서 아무 문제 없이 가장 안전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믿음으로써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모두 다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에서 후손들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에 대해서 저희가 상고해 봤죠. 이 에서는 말씀을 전수받는 장소보다 사냥하는 들을 더 좋아했고, 또 영적 장자의 축복보다 육신의 정욕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 결혼이나 거주지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눈을 의지하여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막에서 신앙 전수 받는 일에 전력을 했던 야곱은 영에 속한 사람의 대표가 되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의 별명을 따라서 그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에돔만이 아니라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보시면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들은 아말렉 족속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큰 첫 번째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뒤처진 약자들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죠.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적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 가장 약한 그 자녀를 와서 누가 건드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부모가 분개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런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와서 3개월이 안 됐는데 광야에서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도 뒤처진 약자들, 지친 사람들,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개하셨는지 오늘 본문 보니까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또 신명기 25장 19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게 된 후에 꼭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고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잊지 말지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가 형성되고 초대 왕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네가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죠. 아말렉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에게 물었죠. 왜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냐 물었을 때 사울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니,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그 아말렉의 왕 아각만 살려서 데려왔고, 또 백성들은 그 아말렉의 것들, 아말렉 족속의 그 소유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만 취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라고 핑계대며 책임 전가를 했죠.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아말렉 걸 취해서 아무리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26절 보니까 다윗은 이 아말렉 족속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원수. 그리고 역대상 4장 43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비로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한 것처럼 보이죠. 그 민족을 없애긴 했지만 아말렉 족속의 후손들은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왜 이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육에 속한 사람을 진멸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육에 속한 그 사람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진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이라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을 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유다인의 대적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하고자 하였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 지금 저희가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이었죠. 두 번째는 유다인의 대적 하만입니다. 하만. 에스더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 곧 유다인들을 완전히 멸하고자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요, 에스더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이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각이 누구냐?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았던 왕이 아각이었어요.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었죠. 근데 그 아각 사람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만도 아말렉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뒀기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시대 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만은 왜 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나 살펴봐야겠죠. 그 바사 왕 아하수에로였는데요. 그 당시 왕은 이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그 지위를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왕 다음에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든 신복들은 다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에스더 3장 2절 보니까 꿇어 절하되, 여기 절하되라는 히브리어는 하와입니다. 하와. 이 뜻은 뭐냐? 이마를 땅에 대서 절하는 의미로서 신에게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의 삼촌이죠, 모르드게만 왕의 신복들이 날마다 권해도 듣지 않고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얼마나 모르드게가 밉겠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서 내 분이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모르드게 모든 민족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만은 사단, 적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하만이란 이름의 뜻은 폭동, 폭력 사태 또는 소란, 그리고 이런 일을 일으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폭도라는 뜻이에요. 하만의 이름의 뜻이. 그럼 이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만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에게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마귀가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죠. 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은데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은 분노하고 아주 미치려고 그랬죠. 자기 수하에 들어오지 않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절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이마를 머리에 대며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민족 유다인들도 역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만 생각에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8절 보니까 그 하만이 왕에게 가서 한 민족이 있는데요, 지금 왕의 나라에 사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의 법률은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고한 거예요. 이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이 백성들의 지키는 법은 세상의 법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족은 왕에게 무익하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놔둘 필요가 없다,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 라고 왕에게 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에도 저희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공격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용납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사단에게 때로는 꿇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는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없죠.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수하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아까 한 민족이 있다 그랬죠. 이 한 민족, 이 민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암인데요. 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에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드노스. 그래서 영어로 ethnic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거죠. 민족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드노스는 에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어요. 에도스. 근데 에도스의 뜻이 뭐냐? 풍습 또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에드노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공통된 풍습으로 하나 된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통된 풍습으로 하나가 된 집단. 그래서 거기서 발전해서 민족이란 뜻이 되었죠. 그러니까 에스더 3장 8절에서 유다 민족을 그 한 민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물론 구약 때 유다 민족은 혈통적으로 한 민족이었지만 꼭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풍습으로 하나가 된 집단을 의미하는 거니까 신약에 와서는 인종이나 국적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 한 민족, 한 에드노스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 3장 8절을 종말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성도죠. 그들은 절대 사단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민족을 보니까 어떤 한 혈통적인 종족이 아니라 그 안에는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모든 족속들이 다 섞여 있지만 그들은 한 믿음, 한 사상, 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에드노스의 의미처럼 한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말씀의 민족을 다 멸하려고 분명히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을 어떻게 말살합니까? 하만은 직접 그 사람들을 죽여서 목숨을 끊음으로 말살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때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고 그 민족을 말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민족이 한 풍습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라면 그 공통된 풍습을 없애버리면 그 민족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그 공통된 풍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 믿음, 그리고 그 구속사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을 없애버리면 그 민족을 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 그 민족 안에 살고 있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면 그 민족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아달월,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2월이죠. 13일에 그 한날에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에스더의 목숨을 건 금식 기도와 또 모르드게의 기도로 인해서 왕을 설득해서 그날이 유다인의 최후의 날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의 최후의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참 성도를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을 텐데 그 한 날을 정할 텐데요, 그날이 말씀을 믿는 성도의 최후의 날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최후의 날이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끝까지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고자 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고자 했죠. 이게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헤롯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남아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요. 이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는데요, 역사 기록을 보면 헤롯은 이두메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두메아 사람. 이 이두메아라는 단어는 헬라식으로 에돔을 의미합니다. 에돔. 그러니까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스몬 왕가 때 요한 힐카누스 1세가 왕이었을 때요, 유대 나라가 부강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두메아 사람들을 같이 살게 놔뒀습니다. 노예로 쓰려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안에 살게 해줬죠.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 부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그때 이두메 사람 중에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로마에게 가서 아부하고 아첨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의 총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헤롯이 자기 자신을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가나안 족속과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렇게 에돔의 후손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고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뇨 물었더니 그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라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기 싫고 나라를 빼앗기기 싫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4절 보시면요, 마지막 때도 참된 교회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여 해산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태어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한대요? 거기 붉은 용이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서 나오자마자 아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용이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공격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이 한 일과 비슷하죠. 용처럼 우리 안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상고한 이 에서의 후손들, 이들의 구속 경륜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이란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 그 하나님 나라,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이 에서의 후손들은 구속사 내내 계속 시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냐?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누굽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에서의 후손은 육신의 생각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죠. 어떻게 죽이냐고요?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말씀을 삼켜버리고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적은 세상과 벗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벗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습과 사상과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지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많은 유혹과 압력과 협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행이나 여론을 통해서 저희를 세상에 벗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럽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또 미국에는 여러 지금 시위가 진행되고 있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인종차별은 아주 심각한 악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여러 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심각한 악 때문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되면요, excited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흥분하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흥분이 되면 이용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배후에 악한 영이나 사단이 있다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세상의 유행이나 여론에 그리고 악한 사상에 휩쓸려서 순간 이용당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세상 유행이나 여론에 무조건 휩쓸리지 말고 먼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풍조에 요동치 않는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2장 8절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그 학문이나 철학이나 사람의 유전에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만 쫓아갈 때 저희는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과
풍습이나 유행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별하는 믿음과 분별하는 지혜를 받아서 절대 에서의 후손, 곧 세상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인터넷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의 후손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을 내 안에서부터 완전히 멸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나 모든 차별을 다 완전히 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가 거듭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나 풍습이나 유행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 진리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유행이나 어떤 사건 배후에 있는 그 영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